오늘 3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들들과 양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도대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탄소 복합 소재를 북한이 어디서 얻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나 봐요. 왜냐하면 미사일이 대기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그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탄소 섬유 복합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탄소 섬유 제재를 만들려면 CNC 밀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북한이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를 추적 조사하다가 통일교의 핵심 간부에게서 정보를 얻어냅니다. 통일교가 1999년에 북한 남포에 평화 자동차, 통일교가 주장하는 게 평화잖아요. 평화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2002년도에 통일교 70%, 북한 30%에서 연 1만 대 조립 생산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3년에 평화 자동차가 철수를 해요. 거기에 기계를 다 놔두고 통일교가 철수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 CNC 밀링 머신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통일교 간부들은 다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기계로 인해서, 그 기계로 북한이 미사일에 필요한 모든 그 부품을 조립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평화 자동차 전 그 사장이 박상권 씨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북한을 한 200여 차례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위기로 인하여 고조되었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을 드나든 사람이 이 박상권 전 사장입니다. 그래서 CBS에서 이 박상권 사장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이 평화자동차에서 그 놔두고 나온 기계로 지금 미사일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데 당신은 알고 있느냐? 근데 아니라고 잡아떼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통일부가 주장하는 평화의 그들의 정신이 도리어 남북한의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는 그 이단의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북한의 핵무기 뒤에는 또 다른 이단 통일교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다 망가뜨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야,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다 흩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정치적 세계 그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거라면 이건 정말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지켜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공평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한편으로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마치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손에 망가뜨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게 하나님 공평하심이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셔서 한국 기독교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더 무서운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두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를 29장에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혼했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된다는 것은 레아의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아가 12명의 아들 중에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하여금 오히려 가장 야곱의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레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인 유다가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가 태어나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여자가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던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이렇게 외쳤던 레아가 이제는 유다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30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계속해서 마치 신생아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은 애도 잘 낳고 야곱은 정말 아들을 잘 낳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계속 분당에 가야 되고 시험관 나기해야 되는데 29장 30장에 보면 애 낳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잠만 자면 애가 생깁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장자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 축복기도, 약속과 서원, 그리고 오늘 30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게 바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축복기도, 약속과 서원, 그리고 마음의 소원, 이게 같이 합쳐져야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과 능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을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고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가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왜 시기했을까요? 당시에 여자들의 서열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아들을 낳는 명수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다 가졌을지 몰라도 서열상으로는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는 무능한 여자예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야곱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임신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는데 지금 시기심과 절망감, 열등감에 빠져서 누구를 붙들고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남편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분노하기까지 그렇게 야곱은 라헬에게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자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잖아요.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라헬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녀만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라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녀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라헬의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는 그녀가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셔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2아들이 태어납니다. 6절에 보시면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내 소원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에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내 소원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근데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비라가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누가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애를 못 낳아서 너무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몸종 시녀가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비라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8절에 보시면 납달리라고 지으면서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근데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시녀가 낳은 거지, 비라가 낳은 거지. 그런데도 라헬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크게 이겼다. 여러분, 라헬의 이 복잡한 감정을 보십시오. 1절에 시기하여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아들을 낳았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8절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라헬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요, 열등감, 비교의식,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무능하게 된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라고 야곱에게 소리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경쟁심과 시기심과 열등감 속에서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태어나요? 단하고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도 질 수가 없잖아요. 레아도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어요. 이래서 4번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웬 행운아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자기 몸종을 다 아내로 다 갖다 야곱에게 주고, 여자들의 경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바를 데려다 주고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실바도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졌어요? 갓,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갓이 아니라 갓두기, 갓서련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행운이라는 뜻의 갓이라는 뜻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갓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 레아는 이제 이 경쟁에서 자기가 이긴 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이긴 경쟁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고 자기 몸종이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지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행복하다 아셀이라고 집니다. 갓은 행운, 아셀은 행복. 모든 여자가 나를 부러워하리로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놓으신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넷이나 낳고 그의 몸종 실바를 줬는데, 실바도 2명의 아들을 낳고, 그녀는 정말 행복한 여자, 행운아였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하세요. 하나를 빼앗아 가시면 하나를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가졌으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균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우리는 정근모 교수님이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이시고 신앙적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신데, 정근모 목사님 그 교수님 아들은요,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큰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고, 정근모 교수님이 1986년도에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요. 근데 한국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랬는데 그해 4월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체르노빌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원인 분석, 그리고 새로운 안전 규칙을 만드는데 정근모 교수님이 이 국제원자력 기구 임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유럽을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피곤할까 봐 미국에 안식년을 갔는데 체르노빌 사태가 터져서 더 바쁘게 된 겁니다. 11월에도 이제 유럽에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공항에 워싱턴 장로교회에 이원상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 안에서 이원상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정근모 교수님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로. 근데 굉장한 긴급 사태가 된 거예요. 의사가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출혈이 더 계속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이 교수님이 너무 놀랄까 봐, 그래서 일부러 공항에 나와서 이제 그 교수님을 데리고 병원 중환자실로 간 겁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고개를 젓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놨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쓰러져서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모 교수님이 그냥 그 중환자실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자기가 한국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귀찮고 힘들다고 슬쩍 미국으로 안식년 핑계대고 도망쳐 온 거였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할 테니까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날 죽이시지 왜 내 아들은 왜 죽이시냐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소식을 이제 교회가 듣고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탄절 전날 극적으로 회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탄 예배에 가족이 다 나와서 성탄 예배를 참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근모 교수님은 1986년 성탄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좀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1986년 성탄절을 생각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시고, 그만큼 더 심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고 이제 딸을 하나 더 낳아요. 이미 자기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자기의 그 몸종인 실바가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이제 다시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까지, 예쁜 딸 디나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유일하게 그 막내딸, 정말 귀여운 딸을 선물로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라헬을 닮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어쨌든 뭐 레아를 꼭 닮은 딸이 하나 태어나요.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자, 어떻게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을 기회를 얻었나요? 14절에 그 맥추절 때, 밀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이 합 한 채가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합 한 채는 자귀나무라고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이제 두 여자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전쟁 3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아는 어떻게든지 남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라헬은 어떻게든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합 한 채는 러브 애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산삼이에요. 이 합 한 채의 뿌리가 인삼 뿌리랑 똑같이 삶은, 인삼 뿌리가 사람 형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 한 채도 사람 형태의 뿌리를 가져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남자의 정력제로 쓰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불임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환각과 마취 증세가 있어서 어떤 병이든지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애플, 러브 애플, 이게 합 한 채예요. 합 한 채의 뜻이 뭐야? 합칠합, 합할 합, 그 다음에 기쁠 환, 나물채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기뻐지고 먹으면, 남녀가 먹으면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비너스로 알려진 게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을 합한채 여신이라고 불러요. 사람 여신 또는 합한채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한채를 가지고 오자 라헬이 눈이 확 띈 겁니다. 저것만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 한 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을. 그러니까 남편의 잠자리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라헬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래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이제 못 낳는 겁니다. 왜요? 라헬이 이 잠자리 쿠폰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잠자리 쿠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잠자리 쿠폰을 사요. 이게 사랑과 전쟁 드라마 아닙니까? 세상에 합 한 채 하나 놓고 남편의 잠자리를 흥정하는 게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레아가 기쁜 마음으로 야곱이 퇴근하자마자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게로 그를 영접하며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너를 샀노라. 그래서 그날 밤은 이제 야곱이 레아랑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헬이 그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그 낳았을 때 6절에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호소, 내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다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 보상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게 그녀에겐 굉장한 희생이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보상의 뜻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후한 선물을 주셨어요. 17절에는요, 18절에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은 수불론, 내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보상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러니까 레아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제 레아는 벌써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고 21절에 딸을 디나라 그랬는데 라헬을 그냥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라헬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뭘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셨다,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고 다시 소원을 베델의 하나님은 장자권, 축복기도, 약속과 서원 그리고 소원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사랑은 받았지만 곱고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그 무능함 때문에 억울하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는 경쟁심에서 졌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부끄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 그 마음에 독소처럼 퍼져 있는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녀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리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1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셨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더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요셉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의 소원대로 다시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소원을 이루셨는데 그게 끝이었죠.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것은요 합한 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합한 채가 역사에 따른 아닙니다. 합한 채는 그 당시에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입니다. 합한 채를 얻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합한 채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레아예요. 나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합한 채를 가지고 자기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합한 채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건 누구였어요? 레아예요. 이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세상 미신 믿고 그 라헬이 들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녀의 결정이 스스로 함정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고 목사님 오늘은 뭐 잘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막 복권을 1000장씩 사고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합한 채 가졌다고 자기 남편
에게 줬는데 그게 라헬에겐 치명적인 실수가 돼서 오히려 레아가 아들 둘이나 더 낳잖아요. 아들 둘만 더 낳았어요. 그렇게 이쁜 디나까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라헬은 정말 믿음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드라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자는 레아였어요. 라헬은 정말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시고 태를 열고 요셉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소원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에서는 재물을 갖고 나오지만 신약에 우리는요, 소원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는가를 스스로 말해야 돼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들 낳기 경쟁이 끝납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레아의 승리. 8대4 하프 게임으로 라헬이 지고 레아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그녀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몸종이 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실바가 2을 낳고,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아서 이제 8대4로 판정패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겼어요. 야곱의 재산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이제 나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라반이 그 아내와 아들들의 소유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지 않고 라반이 갖고 있어요. 왜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하인이었기 때문에. 하인의 모든 재산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사기까지.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다문화권의 분들이 오셔서 취업을 하면 공장 주인이 제일 먼저 사장이 뭐부터 뺏어요? 여권부터 뺏잖아요. 못 도망가게. 그런 것처럼 야곱도 여권을 뺏긴 것 같아요. 그 여권이 바로 아내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주소서.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아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음을 라반이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긴요, 이 시대의 사기꾼. 그리고 말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품삯을 것을 주노라. 그러니까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하여 6년, 이렇게 해서 야곱이 20년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6년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30절에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밟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이러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인정하지 못하더라. 이것도 참 곤란한 인생 아닌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더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세 번째 계약을 해요. 라헬 때문에 두 번 계약을 하고 이제 품삯 때문에 세 번째 계약을 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다시 이래서 6년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일만 행하시면. 이 뭡니까?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이 되리다. 그러니까 야곱이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양들은 거의 90% 이상이 검은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는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하얀 염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안하기를 얼룩무늬 양은 내 거 이랬습니다. 라반이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래서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자 이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반은요 역시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정말 정확하게 야곱을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잘 보낸 거예요. 야곱을 훈련할 만한 사람은 라반밖에. 라반이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룩무늬 양을 낳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얼룩무늬 애미가 필요하잖아요. 얼룩무늬 애미가 있어야 얼룩무늬 양을 낳을 거 아니에요. 검은 양을 낳고 점박이 양이 있어야 점박이 양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얼룩무늬 어미양, 점박이 어미양, 까만 어미양을 다 아들들에게 손에 맡기고 도피시켜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삼촌이 없다면 오늘 밤 감사하셔야 돼요.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35절에 그날에 어떤 날? 계약서 도장 찍은 날. 그날에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희바탕에 아롱짓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다 누구 손에 맡겨요? 아들들에게 4톤 트럭에 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 사흘길 풀어진다. 사흘길 떨어진 곳에 따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흘길 떨어진 곳에는요 아무리 신적 능력이 있는 양도 사흘길 떨어져 있는 점박이 양하고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 없잖아요. 완전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점박이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얼룩이 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3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양떼를 탔다는 건 교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양과 염소 그 새끼를 낳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끼 뵐 때에 물 먹는 곳에다가 낙엽송을 심어 놓은 겁니다. 나무를 잘라 놓으니까 나무가 다 얼룩덜룩 다 시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뭇잎이 시든 가을 시든 나뭇잎을 보고 양들이 새끼를 뵀는데 그게 얼룩무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속임수를 하나님이 속여버리시는 거예요. 속임수는 속임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얼룩무늬 양끼리 교미를 해야 얼룩무늬가 나오는데 아니면 얼룩무늬하고 흰 양을 해야 뭐 3마리 중에 1마리가 얼룩무늬가 돼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얼룩무늬 양을 다 숨겨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 먹는 데다 물 마시다가 시들은 낙엽을 봤는데 새끼가 얼룩무늬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면 무엇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괜히 염려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약한 양들,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스크린을 착 쳐서 낙엽진 나무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땐 스크린을 치웠어요. 그래서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들은 전부 하얀 양이 태어났는데 뭔가 시들시들 라반의 소유가 되고, 건강한 애들은 전부 얼룩무늬 점박이가 되어서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와, 하나님과 야곱이 이렇게 좋은 동업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모든 튼튼한 양을 다 누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3절에 그 사람의 매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결국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레아와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순식간에 튼튼한 양은 다 야곱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 양들마다 그 불 낙인을 다 하잖아요. 야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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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삐쩍 마르고 살도 안 찌고 별 볼 일 없는 그 하얀 양들은 전부 라반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언제? 6년 만에 확 불어나게 하십니다. 남의 일이지만 좀 기뻐해 줍시다. 야곱이 그렇게 복받은 걸 좋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표정하게 그랬대? 그래서 뭐라니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야곱처럼 복을 받고 살아야죠. 왜? 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섬겨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소원은요, 정말 엉뚱한 소원입니다. 점박이, 얼룩무늬, 새카만 양, 라반이 눈이 반짝했어요. 그래? 싹 치워버렸습니다, 애미를. 그런데 낳는 것마다 점박이, 헐룩이, 새카만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그러셨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